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일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회에서 실패했는가, 가정생활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직장생활은 왜 실패했는가 연구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연구원들이 처음에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마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렇게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5%는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또 직장에서 실패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가 조사해 봤더니까 그것은 인간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인간관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더니 한결같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태도,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역사에 대한 이해도 부정적으로 늘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기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능력은 관계 속에서 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진공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나 저기 산속에 기도원에 있을 때 내 영역이나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또 기도원 속에 산속에 있을 때, 그때 참 신앙인인지 신앙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이 관계 능력이 있으면 그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의 능력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전도도 잘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령의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 그 교회를 가려니까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나 가기 싫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여기 와서는 못 들었지만 도시라서 그렇는지요. 제가 집단 공동체, 집단 어느 정도 그 지역에 교회가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이웃들 거의 알아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갑시다 인사하거든요. 제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거든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그 집사님 있죠. 안수 집사님 있죠. 나 그분 때문에 못 나겠다. 그러면서 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듣는 게 참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그분이 살아오면서 물론 열심히 사시려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도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분의 삶 때문에 뭐죠?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화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놓고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지난주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성경 통독,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독한 게 아니죠. 제가 설명하고 우리 읽고 이렇게 성경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실패하고 이 전쟁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동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반나절 정도 떨어져 있는 베산이라는 곳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밤새 누군가가 달려와서 그 시체를 다 거두어 가서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베산 성벽에 그렇게 걸렸는데, 자기 아들들의 3명의 시체가 걸렸는데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밤새 그렇게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길랏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암몬이란 족속이 자기를 공격하고 막 모욕할 때, 그때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때 사울이 도와주었던, 처음으로 도와주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대상이 누구냐? 길랏 야베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기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아니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리는데 정성이 죽으면 뭐죠? 사람이 안 모인다 그래요. 그렇죠. 왕이에요, 왕. 사울이 왕이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그가 살아있고 권력이 있고 아들이 권력이 있으면 죽고 난 다음에 몰려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왔느냐? 그건 뭐예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선을 베풀어라. 네, 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네, 이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9년이잖아요. 이제 한 6, 7년 남았는데, 이때 가면요, 인구 절벽이 옵니다.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란 말은 일할 수 있는 세대가요, 팍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노인들은 많아지고요,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는 그 세대가 완전히 막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파생하는 문제는 가히 재앙적입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이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죠. 가다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화가 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있을 수 없는 거. 내한테 뭔가 좀 싫은 말을 했다고 뭐죠? 복수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인간관계가 전혀 파괴되어 버리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곳곳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예. 사실요, 여러분, 제 세대나 우리 위에 어르신들의 세대, 부모님들이 자랄 때는 가정에 보통 자녀들이 뭐죠? 7명, 많으면 뭐죠? 12명까지 있었어요. 제 친구 가운데도요, 형제가 12명이었어요. 저도요, 보통 가정이에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보통 가정이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저도 형제가 5명이에요. 보통 7명이었어요. 조금 나이요, 우리보다 위에는. 여러분, 이때는요, 살아가면서 어디서 다 이 관계, 인간 관계하는 법을 배우냐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다 배웠어요. 이게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형님, 첫 번째 형님, 두 번째 누나, 세 번째 형님, 막 이렇게 하면요, 위계 질서가 다, 이 안에 갈등도 있어요. 서로 미움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요, 가정 안에서 다 해결되었어요. 다 배웠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뭐죠? 사회 가서도 뭐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때도 이렇게 하면 참는구나라는 걸 뭐죠?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요즘은요, 많아야 몇 명? 2명. 좀 더 많으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3사람 있는 사람들. 요즘 말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정사 적어도 3명은 나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2명밖에 못 나서. 최소한은 3명을 낳아야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은 자녀를 3명을 낳아도요, 살아가다가 사고나 해서 먼저 가는 형제도 있고 이랬어요. 또 질병이나, 요즘은 질병이 없습니다만, 다 그렇게 해서 3명 이상 낳아야 정상적으로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많아야 2명? 적으면 뭐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며요? 그게 무슨 종방이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 둘째 놈이 그래, 아빠 시청률이 공영방송도 아닌데 24%, 그 정도 되면, 종방에서 그 정도 되면 그건 대단한 시청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이게 전부 다 뭐죠? 인간관계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지를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법도, 어른 공경하는 법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나누는 법도 전혀 모르는 거죠. 요즘 우리 위에 젊은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장로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요, 또 목사를 보면요, 인사도 좀 하고, 목사가 앞에 지나가는 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와서요, 그런 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교육이 안 되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선우 도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롭고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야 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덕을 세우라. 덕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관계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과 삶이 너무 괴리되어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은
관계 속에서, 신앙은 만남 속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두 분 아니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게 성도고요. 구별된 성도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무리를,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뭐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당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만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가족된 우리 서로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두 가지를 또 간단히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요. 저 뒤에. 누군지는. 아니, 좀 목사가 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좀 보고 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관심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2번 이상 해야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경상도 사람도 하여튼 얼마나 반응을 안 하는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무관심이에요. 그래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는 말은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요, 아래로는 내 이웃, 특별히 형제 자매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인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말하면 성만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을 영어로 된 번역 CEB라는 번역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편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독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무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를 믿다가 온 사람, 이게 이제 종교가 바뀌어서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들어온, 제가 이제 큰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오면요, 교회 들어올 때 저 교회 넓잖아요. 몇백 평 되고 그러니까 막 문이 쫙, 마당도 넓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당이 안 넓은데 마당이 넓다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이렇게 들어오고는 막 예배 드리고요, 목사 만날 때도 이렇게. 근데 담임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주지 목사님 어떻게 만날까요? 네. 주지 목사.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헌금하면요, 내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도 그래요. 야, 그 헌금 오면 목사 네가 다 가져가자 그래. 몰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아들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안다고요? 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물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고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 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주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뭐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한 일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나면 막 가기 싫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형제 자매의 이 모습을 이 땅에서 서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사랑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절로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안 되고 가정 안에 사랑 없는 가정, 냉랭한 가정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선 사랑의 기술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제가 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라고 자꾸 할까요? 표현의 연습이거든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면요,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몸도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체부 이야기를 안 했나요? 예우를 한번 들었죠. 어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이렇게 탁하게 사랑하는데 남자친구가 군에 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군대에 있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날 수 없으니까 막 안에서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즘처럼 메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왜요? 자꾸 만나니까. 관심을 가지면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요,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만나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굴, 교회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굴 만났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퀸탁 만났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사랑한다 그래도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교회 사랑한다 그랬지만 몸이, 시간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는데 몸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지고요,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요,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 울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형제 자매거든요. 오늘 한 2가지를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설교를 이제 예화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막 길게 한다고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아니니까, 한 가지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것에 이번 한 주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 어느 집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였습니다. 가족들이 이 아이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납비가 쉬운 걸 가지고 왜 고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한 몸인지 아닌지,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까요? 랍비가 이렇게 했어요. 뜨거운 물 조금 가지고 한쪽 아이의 머리에 한번 탁 대봐라. 그래가지고 둘이 다 아야 그러면 한 몸이고, 한쪽만 아야 그러면 이건 둘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둘, 셋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통증을 느끼면 그 한 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형제가 아파하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교회 중직된 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이 많은 교회 되자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내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데 아무 상관없죠. 힘들든 말든지.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가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요, 우리는 적어도 아프지 않다면 아파하는 신용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형제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진짜 한 몸이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형제 자매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피폐해져 실패하지 않는 성도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 관심이 끊어져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관심하고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해질 때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가정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